반가우시죠? 한 주간 만에 만나니까. 자, 오늘은 주께서 행한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나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한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일이 나를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92편의 이 표제어를 보면은 안식일의 찬송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식일의 찬송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이 총 150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150개의 시편 중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은 시편은 92편이 유일합니다. 딱 하나예요. 표제어에 안식일이라는 그 주제가 붙은 시편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이 시편 92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시편 92편을 우리가 읽으면은 구약시대 경건한 성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시인은 안식일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침 개인 경건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뿐이죠. 너무나 감사하니까, 감사하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찬송이 나오죠. 찬송이. 그러니까 안식일 아침부터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새벽에 일찍 눈을 뜨는데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눈을 뜬 적이 많은데,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 준비하면서 자기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지만 먼저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먼저 배우는 거죠. 내가 목사로서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침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니까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감사 찬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서 안식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처럼 다 이렇게 경건하신 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러 다 나오잖아요. 같이 이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창모야 듣거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통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보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세상과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경,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저 안경을 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글라스를 끼면은 어떤 색깔의 안경을 꼈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제가 이제 선글라스가 하나 있는데 고동색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끼면 세상이 고동색으로 보여요. 옛날 거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세상이 그냥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믿음의 안경을 탁 끼니까 다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 때는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잠자리에 잡니다. 이것이 이제 이 안식일 하루 동안에 경건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보내는 그 삶의 방식이었고, 시편을 자세히 읽으면은 이것이 안식일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매일.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주님과 함께 매일. 그래서 한번 좀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히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 날이 왔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이제 그 안식일을 시작을 해요.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자, 우리 말은 이제 좋습니다. 그 말이 서술어가 제일 뒤쪽에 옵니다. 우리나라 말들은 이제 서술어가 뒤에 보통 오는데, 히브리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좋습니다라는 말이 제일 앞에 와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눈을 탁 뜨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숨결이 느껴지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좋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제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라는 말은 성경을 열면 이제 계속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좋았다는 말은 온전함, 완전한 좋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돈 좀 벌고 또 세상 일이 잘 되고 자식들 일이 좀 잘 되고 이러면은 좋죠. 뭐 인간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좋은데 그 정도 환경에 지배받는 좋음이 아니고 이건 진짜 온전한 좋음입니다. 토부라 그랬어요. 토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에요. 행복. 돈 좀 벌고 세상 일 잘 돼서 잠깐 기분이 좋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진짜 행복. 그 행복을 느끼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고 뭐가 이렇게 좋을까요? 뭐가 좋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이게 악기를 다루는 사람인가 악기를 좀 할 줄 아나 봐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또 아침에 눈을 뜨고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안식일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면 바깥에 벌써 한강에 나가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등산 가는 새벽에 일찍 등산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뭐가 이렇게 좋아요? 안식일이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좋음, 이 행복,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인은 6일 동안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너무나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를 보면은 너무 기다린 거죠.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그런 게 관심이 아니야. 진짜 관심은 뭐냐면 안식일 날 온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날이 너무 좋으니까 매일매일 세상 일하면서도 그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만을 기다리면 행복한 거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이렇게 군 생활하다가 휴가 날짜가 옵니다. 한 달 있으면 휴가 가는구나, 정기 휴가. 예?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안 힘들어요. 아무것도. 왜? 그냥 휴가 가잖아요. 한 달 오면은. 예? 하루하루가 뭐만 기다려? 휴가 날만 기다리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일만을 기다려요. 자, 안식일 아침이 되자 시인 악기들을 꺼냅니다. 음을 조율합니다.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 시인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다. 행복은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시인은 그럼 뭘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가 이렇게 감사가 좋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이 두 단어는 시편을 읽어보면 계속 쌍을 이루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단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시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는 그 히브리 말 헤세드, 이거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라는 말은 그 어휘가 굉장히 넓어요. 뭐 사랑, 자비,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인자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따뜻한 사랑입니다. 따뜻한 사랑. 가장 따뜻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따뜻한 사랑. 그거를 느끼는 거죠.
이 사람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실하심은 뭐예요? 성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심. 신실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런 말이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 따뜻한 사랑 생각할 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전체 말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하죠. 예? 사이가 좋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서운한 게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사랑은 변해.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헤세드는 신실하세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조그만 이익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촐랑촐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죠. 시인은 안식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인자하심, 그 따뜻한 사랑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다. 여러분, 이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인은 이처럼 안식일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침에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주일 아침이 이와 같이 은혜로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아침.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시인은 안식일 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침마다 밤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침마다 밤마다. 이게 안식일 찬송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체험을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인은 매일 아침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 아침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예? 아침마다 밤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매일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또 저녁 때는 하루 종일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깨달아져?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하심이 깨달아지니까 또 밤에 잠자리에 이제 들기 전에 침상에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럼 이게 일주일, 주일날은 어떻게 될까? 일주일치가 쌓이겠죠. 예? 일주일 감사하고 또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찬양과 감사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중 첫 시간,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 첫 시간, 깨끗하고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와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말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하루 종일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없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사나 안 사나 보세요 한번. 왜 그런지. 예?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 새벽 기도 자기 어떤 개인 형편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온다 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집에서 눈을 뜨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세요.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 하루를 마감한 저녁 때 침상에 앉아서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누워서도 좋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불면증이 싹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우울이 없어지고 행복하게 꿀잠 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좀 약해졌을 때 잠을 못 자게 되면서 그 말씀이 절실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내가 이때까지 잠을 잔 게 60년 동안 그냥 잘 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네가 밤에 그렇게 잘 잘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자기 주셨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요새 이제 이쪽으로 이제 새로 이사를 하고 한 4개월 동안 진짜 매일 편하게 자고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그 성실하심을 노래하면서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그렇게 365일이 여러분 매일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매일 들으면 뭐해? 일로 듣고 일로 흘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천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럼 진짜 엄청난 행복이 몰려온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침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안식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주일날 오는 가족이 손잡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가정은 가장 복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인과 기도를 위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다 다르게 살다가 다 이제 이 경건한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죠. 주일날 안식일은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이니까 주일날 다 이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날. 목사는 그걸 선포하고 강단에서 여러분들 그걸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자기가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해 온 성도가, 그러니까 주일은 어떻게 해야 돼? 나 혼자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잠시 지난번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성도가 예배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겪은 거죠. 그런 아픔. 물론 이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숨어서 가족끼리 예배드린 경우는 많아요. 그러나 이제 병 때문에 그러기는 처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인터넷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모일 필요 없습니다. 교회 건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집에서. 이게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어떤 목사 있다고 소리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신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예요. 함께. 안 그러면 교회를 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집에서 개인 신앙생활하면 되지. 다 교회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찬송 부르고 또 성가대가 다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고 우리가 회중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 끝나고 또 식당에 내려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는 누구랑 해요? 원래 가족들이랑 하잖아요. 가족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서 이 주일은 천국잔치가 열리는 날이에요. 주일은 축제가 돼야 돼. 주일날 예배는 축제고 주일날 공동체는 여기 모여서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돼. 이 교회 와서 인간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고 교회 왔다가 오히려 병들고 가고 이러면 큰일 나겠죠. 오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아영교회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축제 예배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교회를 가고 싶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1위가 50몇 %인가 나왔는데 예배가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3년 잘 못 드리면서 이런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냥 매일 예배 드릴 때 몰랐는데 이걸 강제로 교회가 막아놓다 보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예배의 소중함. 제가 한번 금요기도 때 얘기했죠. 저 양평에 제가 그때 잠깐 쉴 때 갔더니 거기 식당 아주머니가 거기 성경책 희땀하는 게 있고 막 전화를 하는데 보니까 권사님이더라고 교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회 다니시나 보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신가 보지 얘기를 했더니 제가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문을 닫아 놓으니까 너무 갈급해가지고 이 식당에 나와서 새벽에 성경책 펴놓고 읽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전염병 심할 때. 그 왜 새벽을 안 했을까? 새벽 기도는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갈급함이 있구나. 그 진짜 권사님이잖아요. 그런 분이 새벽에 갈급해서 교회에서 안 하니까 자 식당에라도 나와서 혼자 새벽 기도하. 진짜 권사님이죠. 그런 분이 믿음이 진짜 있는 분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이 주일 예배가 늘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아침 저녁이 주님을 만나는 정말 천국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안식일 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 밖으로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됐어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새롭게 보여요. 마치 아까 제가 말한 선글라스 낀 것처럼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아멘. 제가 여기 성경책에 보면은 빨간 볼펜으로 2022년 4월 9일 토요일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책펜으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내가 제가 조금 약해져 있을 때인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사람이 우리가 보통 살다가 힘든 일이 닥치고 고통이 닥쳐오면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고 당황스러운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당장은 힘들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엄청난 깊으신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는 수준에 오른다면은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신앙이 어린 사람은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바짝 기뻐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막 실망했다가 이건 어린애, 매일 어린애 신앙. 이제는 고난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이 깊으신 뜻을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제가 써놨어요. 여기다가.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일에 감사하고 있어요. 주께서 행하신 일, 그 다음에 주의 손이 행하신 일.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시에 보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두 행을 똑같은 의미를 가진 두 행을 연달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강화시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 그 다음에는 주의 손이 행하신 일 더 구체적으로 쓰죠. 히브리인들의 그 시 쓰는 습관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은 이 시편의 언어에서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항상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행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구원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구원의 행위를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감사했고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딱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나오다 보니까 세상이 보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들어올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였는데 이제 이게 새롭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고 또 자기 인생을 여기 교회 오기 은혜 받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는 거죠. 감사.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깨닫는 자의 은혜입니다. 기쁘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감탄문이죠.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때로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인생을 보다 보니까 좀만 힘들면 그냥 그 앞에만 바라보면서 그냥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잠깐의 고난을 주신 것은 앞으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함인데 네? 그 깊으신 하나님의 그 생각의 깊으심을 이제 깨달으니까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죠. 불평불만이 쑥 들어가고 감사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니까 나무와 꽃과 풀, 산과 들과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 시원한 가을바람, 잔잔한 시냇물이 있습니다.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알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한편의 설교임을 깨닫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문을 열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창조 세계를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지혜로우심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다윗처럼. 다윗도 밤에 나가서 무수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수많은 우주를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에 먼지도 안 되는 자기를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탄을 하잖아요. 시편 8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별들이 수천 조억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먼지도 안 되는 저 지구에 있는 그 저
지구에서도 팔레스틴 그 조그마한 나라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면 그 은혜의 폭이 엄청 넓어져. 어디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예? 지가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인간이 교만해지겠어요? 먼지도 안 되는 인간이. 예?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 가을이에요. 가끔 한강도 걸으시고 안산에도 가서 걸으시고 자연에 나가셔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깊은 영성이에요. 우리가 너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영성이 거의 바닥나 버렸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서 정말 저 시냇물 소리, 새소리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처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을인데 자연에 나가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시인은 성전에 와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바깥에 나가면서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자기 인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안식일 날 모든 게 치유됐어요. 모든 게 회복됐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를 받고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겼어요. 지혜가. 오늘 보면은 악인들과 의인들이 나옵니다. 악인들과 의인들.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하면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보면은 악인들은 풀과 같이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악인들은 풀과 같이 자라고 7절 그렇게 돼 있죠. 의인들은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자란다. 이렇게 비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적인 이야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먼저 악인들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안식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좀 흥왕하고 잘 되고 모든 게 이렇게 되고 좀 악인들이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세상을 보니까 이게 뭔가 좀 거꾸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이 산동네에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3년만 있으면 부자 되고 이제 이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도 들은 영향도 있고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뭐라 깨달았어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제가 이제 가끔 저기 한강에 저기 가서 이제 거기 난지천 그 옆에 이제 한강에 들어가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가양대교까지 가거나 혹은 고양시까지 이제 걷고 이렇게 종종 걷는데 거기 걷다 보면 거기는 좀 이쪽 한강하고 달라요. 쑥 풀하고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쪽 시골 같아요. 참 좋아요. 단 하나 이제 나쁜 게 있다면 뱀이 있습니다. 뱀. 제가 뱀을 한번 봤어요. 뱀이 쑥질을 하더라고. 근데 어젠가 보니까 개가 물렸다더라고 뱀한테.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걷고 싶으신 분은 꼭 저 작대기 하나를 가지고 등산 하나를 신고 그렇게 걸었어요. 저는 한 3년 걸었는데 한 번 봤어요, 뱀을. 우리 집 사람 소리 지를까 봐 얘기도 안 하고 쑥 지나간 다음에 다 나와서 뱀 봤다. 우리 집 사람이 봤으면 그거 깜짝 놀라서 소리 질러서 아마 경찰이 왔을지도 몰라요. 자, 거기 가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비가 한번 오잖아요. 그럼 풀이면 요만큼 있다가 비가 한번 온 다음에 가면 요만했던 풀이 쫙 자라가지고 뭐 제 키에 한 뭐 거의 막 1.5배, 2배까지 막 쭉쭉쭉 자라요, 풀들이. 근데 저쪽에 보면 이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벚꽃나무 이런 게 제가 볼 때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최소한도. 근데 그 옆에 이제 또 나무를 더 보충하느라고 묘목들 조그만 걸 심어놨어요. 근데 이 묘목 나무들은 매일 비 와도 자라질 않아. 맨날 그 모양이야, 조금씩. 근데 풀들은 비만 한 번 하면 쫙쫙 자라요. 오늘 시인이 자연을 보다가 이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악인들의 번성함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풀과 같이 자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막 악인들은 금방금방 돈도 많이 벌고 쑥쑥 자라고 막 집도 사고 막 쭉쭉쭉 자라는 것 같은데 좀 이따 찬바람 불면 금방 다 죽더라고요. 풀들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금방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금방 자라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아.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의인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한번 10절, 12절, 14절 이게 다 중요한데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먼저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들소는 뭐의 상징이에요? 들소, 힘의 상징이죠. 힘의 상징. 들소가 달리면 어떻게 돼요? 막 지축이 흔들립니다. 막 달리면 막 지축이 흔들리죠. 여기 신선한 기름은 성령으로 영적인 기름을 부어주심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세파에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지축을 울리며 달리는 들소 같은 활력과 생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기 전에는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나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과 생명력이 충만해서 들소처럼 한 주간 동안을 세상을 달리는 여러분들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기 전에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고 정말 영육간의 들소처럼 지축을 흔들며 달리는 그런 에너제틱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게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강하게 한 60평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약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한 10년 정도 제가 더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또 약하게 하셨는데 이제 여기 들소처럼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들소처럼 지축을 흔들며 목회길을 달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12절 1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네, 우리 성도님들로 해서 또 이것도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자, 의인은 뭐 같아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래. 제가 말했잖아요. 풀들은 진짜 비만 한 번 오면은 쭉쭉쭉쭉 막 자라더라고.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보면 부러워서 그렇게 오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되고, 저 사람 어떻게 뭐 또 하나 집 하나 샀더니 집값이 팍 오르고, 우리 맨날 말하는 게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근데 저기는 백향목하고, 여기 종려나무는 잘 자라질 않아. 나무가 자라질 않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백향목은 풀보다 빨리 자라지 않지만 더 크고 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큰 거목이 돼서 그 한강가에 툭툭툭툭 써가지고 봄마다 그냥 벚꽃이 쫙 펴가지고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풀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그렇게 여기십니다. 이 종려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고 백향목은 고귀한 나무라 그래요. 고귀한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크게 자라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영원히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늙어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정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 누구예요? 모세, 죽을 때까지 기력이 생하지 않았고, 다윗도 죽기 전까지 부와 존귀를 누리고,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늙어 죽기까지 왕성하게 주의 일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진력이 다하여 나이를 먹어갈수록 속사람이 더 새롭게 되어서 주님 불러가시는 날 가더라도 그날까지는 강건하게 주의 사역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의인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악인과 의인의 인생의 궁극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의인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이 줄쳐놓으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자, 우리 인생은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무도 그렇죠. 뿌리를 다 내리고 거기서 수분과 자양분을 이제 빨아먹고 사는데, 이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의인들은 그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들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인데 저 세상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을 생각나게 해요. 1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거기는 뭐 비가 안 와도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아요. 항상 수분이 많고 자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크게 자랄 뿐만 아니라 많은 이파리와 열매를 주렁주렁 여는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와, 우리 사람은 맨날 나무를 보고 우리 교회가 저런 나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조금만 가뭄 돌면 그냥 말라 죽고 닌게로 맞는 나무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닌게로 맞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뭄 속에서도 꿈쩍하지 않고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든든히 서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성도님들.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하나님 칭찬받을 거예요. 너 목회 잘했다. 목회 잘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시냇가는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그 뿌리를 성전 예배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 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나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이 영육간의 자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뿌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심어야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복을 받아 큰 거목으로 자라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우리 아영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이 깨달은 거 하나 읽어보겠어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크게 지속적으로 번창한다. 아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정리해보면서 기도하겠어요. 나의 하루가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마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매일매일이. 두 번째, 매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활력과 생기가 넘치고 죽을 때까지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되는지 경건한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하나님과 첫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칠 때 집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며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예배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들소처럼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까지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크게 번성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